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사건을 예언한 책이고, 신약을 내용적으로 크게 두 파트로 분류한다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기록한 사도행전 이후의 책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어찌 흥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와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성령 받은 사도들, 성령 받은 종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당시 성령이 임할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 둘을 꼽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사건을 이룬 구속사건과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성령으로 인해 이 구속사건이 또 전파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불과 같은 혀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다락방의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이곳에만 국한된 사건은 아닙니다. 다락방의 사건은 시작일 뿐이요, 이 사건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다락방의 사건은 앞으로 성령이 어떻게 교회 시대를 주도할 것인가의 예언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닌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죽였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소. 당신들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소이다. 드디어 역사의 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목격하고도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리하여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부흥입니다. 가히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부흥을 시기하는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이튿날까지 잡아 가두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쯤 해서 부흥은 중단되고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공할 만한 감염 속도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한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저들이 볼 때 교회는 전염병과도 같았습니다. 잡아 가두어도 죽여도 도무지 진정되지를 않습니다. 진정될 리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저들 앞에 우뚝 서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리고 이어서 1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부흥은 하늘로부터 임한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였습니다.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단순한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교체되는 본질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의 부흥을 사단이 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러니까 유다는 사탄의 사주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단이 교회의 부흥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가룟 유다와 같은 또 다른 하수인 하나를 찾았는데 그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놀라운 변화, 교회의 부흥을 목도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들 다 바치는데 우리도 바쳐야 될 것 아닌가? 바치자. 그런데 문제는 다 바치자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또 서로 모의를 합니다. 다 바칠 것이 뭐냐? 다 바친 것처럼 하면 되지.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사도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영적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땅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녕 이들 부부가 동시에 저주를 받아 죽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잘못은 하기는 했어도 그렇게까지 큰 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마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죽어 마땅한 중죄로 보았는데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시 무엇일까요? 저들의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헌금을 절반만 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헌금을 잘라 먹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저주받아서 죽는다. 주제가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성령을 속였는가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다라는 말과 그 의미, 그 뜻이 같다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삶의 근본이 바뀌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 대신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충동, 사탄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휘몰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자는 일어나는 등등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막을 자, 이것을 회방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서 진동하다 이 말은 단순히 땅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역사가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경천동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겁을 먹고 도망갔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기탄 없이 전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솔직하여 진리를 은폐하지 않고 분명하여 표현이 모호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반박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 저들 앞에 서 있는데 변하여 새 사람 된 증인들이 허다한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땅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금하고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을 옛 성경은 그 많은 자가 없더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귀신은 떠나가고 각종 병든 자는 일어나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고 확장될 것인데 이 역사는 누구도 금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일 것인데 그런데 감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뿌리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배후에 사단이 조종하는 중죄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을 속일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탄의 정체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원조요 전문가입니다.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타락시켰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그러나 사탄은 성령까지는 속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굳고 사양을 했고 하는 수 없이 나아만은 보따리를 챙겨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습니다. 그는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여
장군을 뒤쫓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우리 주인께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쫓아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받아오라 하더이다. 감쪽 같은 사건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딱 띄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보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내 영이 그곳에 있었음을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사단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를 충동시켜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이거든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여서 예수가 태어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전에 말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두어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나라를 보존케 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을 충동시켜 2살 난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미리 애굽에 피신시켜 생명을 보존하셨고, 가룟 유다를 충동시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으니 또다시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수인으로 내세워 교회에 거짓된 영을 전파하고 교회의 성결, 거룩을 훼손하고 교란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면 사탄은 분리의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를 분리시키고 가인과 아벨 형제를 분리시키고 사울과 다윗 임금과 신하를 분리시키고 심지어 예수님과 가룟 유다까지 분리시켰던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흉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저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거짓이 무기입니다.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야 내니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며 친밀한 척 쇼를 했습니다. 지금 거짓의 아비 사탄은 똑같은 방법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분리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성령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은 속일 수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됨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오히려
회방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사단의 꼬임은 이성적,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통째로 갖다 바친단 말이냐? 맞는 말이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처럼 쉬는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죠. 교회가 완전히 썩었는데 교회는 다녀서 뭐하냐? 교회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드려라. 생각해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의 꼬독임에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란시키고 주의 성도들을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탄의 전략이 성공을 했나요?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저들은 이용만 당하고 저주를 받았을 뿐 지금까지 성령의 불길은 식지 않고 온 세상 열방까지 확장되어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주께 돌아오는 부흥이 지금도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 교회를 회방하는 사탄의 거짓은, 그 괴계는, 그 술수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고 은혜의 파도를 타고 부흥의 파도를 타야지 이것을 역행한다면 불행 중에 불행이지요. 아나니아 부부에게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걸고 옳은 소리를 했다면 불행만큼은 막을 수 있었는데 저들은 더불어 하나 되어 성령을 속이는 일에 뭉쳤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악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도모해야지 악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성령이 임한 때가 씨를 뿌리는 부흥이었다면 이제는 뿌린 씨를 거두는 추수의 부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시 하늘로부터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쓰임받는 일꾼들은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리한 낫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부흥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며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며 무르익은 하나님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평촌일레교회 모든 성도들,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 세월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요, 안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사단에게 속지 말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 사탄에게 속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몰두하다가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말고 깨어 조심스럽게 살피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추수의 대부흥이 준비되어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일레교회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여서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의 잘 익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우리 평촌일레교회, 우리 조국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검하시하며 애통하며 내게 할마 하소서. 예수여 배원에 나에게로 들어 아멘. 애통하며 내게 할망 증거하게 하소.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아멘. 원하옵고 원하오니 증망하게. 아멘. 아멘. 예수여 배우에 나의 기도 들으사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 엎으며 엎드려서 기도. 아멘.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오네 나에게도 들어. 아멘. 애통하며 내게 할망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보안 감사합니다. 예수여 예오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면 정말 아예 믿음이 없었던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나름대로는 우리도 이 부흥에 동참하자 해서 재산을 팔았는데, 그런데 막상 돈을 쥐자 그때 누가 들어왔냐? 그때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너 그거 다 바칠 거야? 야 이놈아, 너 돈 없이 평생 어떻게 살 건데? 반만 바쳐. 그러니까 반이라도 바칠 정도의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중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충동하는 그 사탄의 거짓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속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믿음 가지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차하는 사이, 말 그대로 아차하는 사이,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아차 긴장의 끈을 놓고 딴 생각하는 사이 그냥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목사, 넘어지는 거 뭐 하루아침에 넘어지죠. 아무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넘어졌대.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이 영적인 긴장을 풀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그럴듯하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느덧 우리에게 사탄의 충만을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십시오. 내가 그래도 몇 년 예수 믿었는데 직분이 뭔데,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아는데, 헌금도 얼마만큼 했는데,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거 내세우지 마십시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다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과거는 있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추수의 부흥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은 이때 한 번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펼치실 건데, 미력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역사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시간 더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악한 자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악한 자가 틈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욕심, 욕망이 내 안에서 가라지처럼 자라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주소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게 하소서.
추수의 부흥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고 우리의 인생이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낼 수는 없습니다.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 거룩한 역사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부흥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내게 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가 아니면 사탄의 사주를 받는가, 사탄의 충동을 받는가, 영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지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가.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육적인 생각을 하다가 꼬꾸라지는 자들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의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그 영의 생각에 이끌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더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 당신의 딸 김수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믿음이 자라고 모든 소원이 응답받고 형통케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